체험을 얻고 또 한 주간 성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그 증세가 나타나지요.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는 분도 있고, 또 목이 이렇게 잠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콧물이 막 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나의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갔구나 생각해서 빨리 병원을 가든지 약국을 찾아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은 빨리 낫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증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꾸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가 그렇게 받았던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와 사랑, 어제까지 느꼈던 그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금방증은 무서운 영적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귀중한 은총의 수단이 하나가 바로 교회 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이다 이렇게 하는 뜻인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말씀합니다. 지난 수요일 3월 6일이 제의 수요일이다 혹은 성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사순절이에요. 주일까지 합치면 46일이 되지만 주일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나머지 66이 36 그리고 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40일 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교회는 40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40일을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을 하시는가? 여러분 냄비에 물을 끓이면요 조금씩 따뜻해지다가 어느 순간 100도가 되면은 갑자기 불불불불 끓기 시작하면서 수증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9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고요합니다. 그러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거예요. 물에 있어서 이 100도를 끓는 점 혹은 인계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00도가 되기 전까지도 점점 데워지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에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 차원에서도 이 인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하면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영적인 인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물이 갑자기 끓어오르듯이 혹은 물레방아에 돌리는 물통에 물이 채워져서 확 쏟아지듯이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듯이 성령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40이라고 하는 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영적 인계점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40년이든 혹은 40일이든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인내로 40일이라고 하는 수를 채웠을 때 그동안 축적되었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어요.
모세는 40년의 광야의 피난생활을 하고 나서 드디어 부름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4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필요한 충만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그 40일의 기간 자체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차면, 때가 차면 축복과 승리의 날이 동토르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41일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은혜를 회복해 왔습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앙망하자라는 주제로 연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직 주님만 앙망합시다. 우리 주님을 앙망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식, 지혜, 정보들 많이 알고 있지만 아무리 땅의 것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지혜,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다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필립 요한씨가 지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담배가 아마존강 하구에 도착했는데 그 강이 얼마나 넓은지 스페인 선원들이 이게 아직 바다 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선원들 중에 몇 명이 죽었는데 원인이 갈증이었다는 것이죠. 목이 말라 죽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생수 한복판에서 그들은 아직 내가 짠 바닷물에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물을 떠마실 생각을 못해서 죽었던 거예요. 바다와 물에 대한 가장 높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바다와 물에 대한 우집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느 때나 누구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사단 마귀가 휘두르는 그 휘둘림에 휘달리다가 그냥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나의 삶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당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날마다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책으로 머리로 교리적으로만 알았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비록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힘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살 먹은 아브라함과 90살 먹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운을 잃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게 떠다니는 허황된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그가 붕붕 떠다니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른 박질 할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고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새 힘을 어떻게 받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SNS에 올라온 그런 예화입니다. 이야기인데 야생꽁이 성질이 굉장히 급하대요. 그래서 사육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야생꽁 사육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꽁 농장을 가봤는데 생각하기로 골프 연습장이나 동물원 새장처럼 어마어마한 그물망을 치놓고 거기에서 꽁을 키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상기석에 빙 둘러 얕은 막만 쳐 있고 하늘은 뻥 뚫려 있는데 꽁들이 그곳에서 막 이렇게 모이를 주워 먹으면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꽁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높이 납니까? 그런데 사육장에는 옆에만 망이 있고 하늘은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날아오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꽁들이. 지가 무슨 닭입니까? 왜 땅만 보고 계속 꽁들이 모이만 주워 먹고 있더라는 거죠. 신기해서 주인에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꽁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살펴보니까 뭐 특이한 점도 없어요. 다리를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꽁들은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이 꽁마다 머리에 모자를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꽁이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꽁은요 굉장히 겁이 많은 새나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지 못하는 곳에는 감히 날아오르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모자를 씌워 놓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것은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오를 수 있는데도 날아오르지 못하고 땅에 있는 모이나 주워 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뚫려 있어요. 땅을 박차고 일어난 다리에 힘도 있습니다. 홀로 날 수 있는 날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모자 하나 씌워 놓으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땅만 보고 살다가 꼭 샤브샤브가 되더라.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피곤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피곤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를 눌러쓴 꽁처럼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자 하나 씌워놔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은 꼼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머리에 씌워져 있는 사단이 씌워놓은 그런 모자를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모자도 벗어버리시고 의심의 모자도 벗어버리시고 걱정의 모자도 벗어버리시고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번 주에 읽었던 우리 성경 통독했던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내용이 나오지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스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형이 두려워서 불안한 마음이 끊어지질 않아요. 먼저 형에게 선물도 보내보고 가족과 재산을 나눠가지고 1분대, 2분대, 3분대로 나누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으면서 여차하면 도망가리라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그래도 두려워서 가족들은 다 보내고 혼자 약국강 나룻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시름을 걸어오십니다. 그 시름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새벽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 그전 성경은 환도뼈라고 했죠.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시자 야곱은 구꾸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의 철학은, 신앙은,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였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는데도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았습니다. 맨손으로 미인 아내를 얻었습니다. 재산과 명예도 다 얻었습니다. 아, 내가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 만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교만이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수성가, 세상적으로 보면 멋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은 헌 힘으로 사는 것이고 추락하면서 사는 것이고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 힘께나 쓸 수 있다고 세우던 그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은 깨끗이 끝났었구나. 야곱은 쾌로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번뜩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비하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단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깨달았듯이 야곱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형과 화해시켜 주실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형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사기꾼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다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부어줄 테니 너는 다른 사람도 뺏으려고 발구덩 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주는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앙망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어원은 카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혹 위를 쳐다보며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새 알죠? 새끼 새들이 어미새가 날아오면 짹짹짹짹 하면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엄마가 주는 그 먹이를 기대하면서 입을 쭉쭉 벌리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앙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뭘 그거 달라고 나에게 내가 날아가서 먹을 힘이 없는데 어미새가 와서 주는 거 그거 내가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거 그거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기도 입을 여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애쓰며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며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으며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농고하지 않지요. 얼마나 열심히들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삶과 같은 것이에요. 열심히 삽질하면서 그 산을 옮겨보려고 하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큰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저 산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포크레인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하나님의 힘, 새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한 가지는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임을 부어주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와 권세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저런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시간을 쪼개서 내 몸을 쳐서 내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사순절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오세요.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세요. 하늘 끝에도 계시고 저 땅 끝에도 바다 끝에도 다 하나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지금 하박국은 성전에 계신, 오직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나갈까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내가 이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리라. 너가 나라를 잃고 망해서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더라.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아픔과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하박국은 그냥 집에 앉아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오직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필요했기. 그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서는 처음에는 슬픔과 탄식과 아픔으로 창자가 뒤틀린다고 하고 무서움에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시작된 하박국서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결론이 하박국서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세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도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올해, 내년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들이 온다고 분명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쓰나미처럼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며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헌임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재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인가. 나는 오직 주님을 앙망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 무릎을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장이, 내 신앙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사업장을 내가 운영하려고 하니까 곤비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열심히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날개짓 하는 것이 높이 올라가고 높은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벌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초당 15에서 80회를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파닥파닥 날아요. 그러나 독수리는 몇 번 날개짓 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1만 피트 상키로 상공을 올라가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독수리의 삶은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맛보고 성령을 숨쉬며 편안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품으며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설교회가 상가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역사는 어느 대형 교회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 다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닌 이 지역에 사는 다른 교인들도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울러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터가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죠. 뭐 추운데, 바람 부는데, 미세먼지인데 뭐 교회까지 나가느냐? 아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이곳에 나와서 너가 부르짖고 있느냐?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 너의 단식함을 내가 들었다.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도저히 직장 때문에 불가능하신 분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 남신교회 회원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시작하기 전에 허겁지겁 오늘 업무가 뭔지, 가업이 뭔지, 오늘 가업일지를 펴기 전에 조용히 무릎,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르고 시작하십시오. 2분도 좋고 3분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손잡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도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도합시다. 주님을 앙망합시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힘을 다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이번 사순절 성령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